오늘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알면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도 알게 되겠지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고 수많은 성취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담고 있어요.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온 우주보다 또 귀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시각장애가 있었던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십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 들린 딸을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 주님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 형편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까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되시지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거기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얼굴 보고 싶어서, 우리 목소리 음성 듣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네 음성을 듣게 하라,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지지요. 우리 주님의 프로포즈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요, 얼굴 보고 싶어 하세요. 목소리 음성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자주 찾아서 얼굴 보여드리고, 그리고 음성 들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그러면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한다고 무조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어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얻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2절이 말하고 있어요. 2절 너희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읽겠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 구하면 받을 것이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남은요, 그 응답 속에 있는 것이죠.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대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교인들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 첫째는요, 고와 같은 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인이 있어요. 고와 같은 교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구하지 않아요. 혼자의 힘으로 문제도 해결하려고 그래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의 힘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인은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의논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 부모에게 구하는데 아주 당당하지요. 당당하게 구하지요. 예? 자, 부모에게 뭘 달라고 구하면서 자식들이 막 부끄러워하면서 구하고, 그리고 막 주저하면서 구합니까? 배고프면 먹을 것 달라고 당당하게 구하고, 공부하는데 등록금 없으면 돈 달라고 당당하게 구하고, 예? 추우면은 옷 사달라고 당당하게 구하고.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따라하겠습니다. 구하여도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입니다. 읽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구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이 표현은요,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구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기도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의 참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가 되어질까요? 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지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목적하시고 소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아시지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요, 꿈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부귀도 영화도 구하지 않고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송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도 영화도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구하면 얻는 것이 없지만 이렇게 솔로몬처럼 바르게 구하면 덤으로 받는 것도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간구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달라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항상 기도의 결론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항상 기도의 결론은 그것이어야 돼요. 그러면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품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품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악 때문에,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또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갈라 놓았대요.
그 죄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해 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 다 들어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무섭게 벌하시는지 몰라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징벌하세요.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해요. 지도자였어요. 엘리 제사장 때에는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흔한 이상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저절로 그냥 제사장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리고 백주 대낮에 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해서 벌을 하시는데 블레셋 사람을 붙여버려요. 1차 싸움에서 패전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블레셋과 싸움이 이루어졌을 때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회개하지는 않고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까지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비보를 전에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거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버려라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온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기도하러 모였다는 정보를 전해 듣고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미스바 산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 승리의 기념비로 이 사무엘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승리의 비결은 회개에 있었어요. 회개했어요. 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은 죄가 사라짐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잠언 28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를 숨기는 사람은요 형통하지 못해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나 보세요. 불순종하다가 결국 어떻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서원을 지키겠다고 기도합니다. 회개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따라합시다. 의심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와 같대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구하여도
얻을 것을 생각도 말래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은 사람이래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의심 버리고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 보여드리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딸이 깨끗이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자, 백부장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시면서 그 하인을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자,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고 명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걸으면서 스스로 놀랐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집니다. 살려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의심한 겁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환경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만 바라보면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합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고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하루만이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닷새, 열흘, 20날만이 아니라 코에 냄새도 싫어할 만큼 한 달 동안 실컷 고기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자 모세가 이렇게 주님께 되물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그러니까 전쟁에 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60만 명이온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이신다고 하시니 그들을 위해서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양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지요. 아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양떼를 잡은들 족하며 모든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게 되리라.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까? 공중에 나는 모든 메추라기들을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지경에 다 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룻길 걸어가는 그 길이만큼, 장소만큼 자그만치 2규빗 90cm가 쌓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컷 고기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선포하십시오.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자, 5번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잠언 2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하니라? 가증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달라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하다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2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고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뭘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계명을 지키셔야 합니다. 계명을. 하라 하면 하십시오. 가라 하면 가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면 중단하십시오. 버리라고 하면 버리십시오. 끊으라고 하면 끊으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십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청하면 우리 주님이 즉각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청개구리처럼 자기 좋을 대로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다가 급하니까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증히 여기신대요. 그 기도를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품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시다.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의심 버리고 믿음으로 구합시다.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369장 찬송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마.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신앙인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행복한 성도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성도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5가지 이유, 오늘 우리 기도하는 모습 속에 없는지 살펴보시고 바르게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의심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구주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가 많아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